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9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1위로 뽑으라 그러면 단연 다윗이 꼽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선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올라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좋은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이고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폭풍의 뇌성입니다. 번개, 천둥, 폭풍우, 이 몰아치는 이 두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이 대단하게 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묘사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른이 되었지만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번개와 벼락, 천둥 소리가 들리면 움츠러듭니다. 겁도 나지요. 혹시 저 벼락이 맞으면 어떡하나. 특히 이 도심지보다 시골이나 들판에서 내리치는 그 천둥 벼락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은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커다란 천둥 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자신은 너무 왜소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번개나 천지를 뒤흔드는 그 천둥 소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몰아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자 그 소리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의 소리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능력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 국기 가운데 보면 나무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의 길이는 높이가 25에서 큰 것은 40m 정도까지가 되어지는데요. 고대 최고의 건축 재료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궁이나 그런 중요한 기둥을 세울 때는 이 백향목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백향목마저도 하나님의 소리에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백향목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힘이 하나님의 소리에 있다. 그 소리는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며 때로는 암사슴이 그 소리에 놀라 낙태하기도 하고 거대한 살림을 한순간에 황폐화시켜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소리 앞에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도
사람들이 칭찬하며 박수를 쳐주는 그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은 그저 너무나 작고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늘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뭔가 작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작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어깨를 우쭐거리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우쭐거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2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1절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신들의 아들들. 자, 그러면 누가 신들의 아들들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들의 아들들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들. 특히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온갖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신들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도 하고 성김과 경배,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광을 받을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죄악된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해지고,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는 말로 나를 높여주면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높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겨 나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인간의 그 거짓된 욕망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헛된 욕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당시에는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덩이를 맛보면서 엄청난 인기를 예수님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 들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을 먹이셨을 때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야, 이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그대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로부터 들려오는 엄청난 인기와 박수 소리, 또 내 손에 쥐어질 부귀영화, 이것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인기, 그 인기는 배가 꺼지고 나면 사라질 인기인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받게 될 우레와 그 박수 소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부귀영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품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의 종지부를 찍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영광의 이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못난 이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자와 이 안의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취하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떠밀지만은 하나님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24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 위에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기도의 골방에 역사하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